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심청정, 각청정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컨대 147페이지 35달러입니다. 그 부처님 마음을, 각을, 그 청정성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눈앞이 환하죠. 눈앞이 이렇게 환한데, 눈을 떠가지고 이게 봤을 때 환해가지고 환한 그 자체를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는데, 그냥 눈을 떠서 알 뿐이지, 이 눈에는, 눈 자체가 청량하다, 이 소리는 중생심이 없기 때문에 시비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시비분별심이. 근데 우리는 눈을 딱 떴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중생심은 늘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아주, 그게 내 삶 자체이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보자마자, 소리를 듣자마자 시비분별을 해보면. 근데 그 각이라고 하는 거, 청량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눈빛이 앞의 경계를 흔히 아는 것과 같이 우리 눈빛 같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은. 그 눈빛을 원만하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눈을 이렇게 봤을 때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보면 눈빛이. 근데 왜냐하면 빛에 봤다는 분별이 없게 눈 떠서 환한 세상 그 자체는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중생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중생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취사 간택심이 없는 것은 부처님 마음, 청량한 마음. 청량한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뿐 시비 분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초학자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따로 받들지도 않고 계율을 지녔다고 따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계를 파손했다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인연이 있어서 피치 못해가지고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알 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비하라 말라.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 세상이 되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은 시비 분별이 많아서 그래, 보면. 근데 그 시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보면 내기에 더 익숙하고 많이 들리고 거기에 내 업이 끄달려 가면은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 보면. 그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이제 패거리가 젖어가지고 그게 강해지게 되면 막 이념이 되고, 족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이럴 때,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대단한 효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그러는데 마음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판단 중지만 해도 훌륭한 수행이 된다. 판단 중지만 해도.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듣는 거에 따라서 이게 옳기도 하고 저게 옳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해와래요. 엄청나게 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달락 들어갑니다. 선남자요, 151페이지입니다.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공부를 성취한 그 자리는 심청정이 됐다는 거예요. 각청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비 분별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처님 마음이죠? 더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성취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닦을 것이나 성취할 것도 없으니 원각이 두루 비추어도 정멸과 돌이 아니다. 원각이 두루 비추어 그러는데 비추어 도자를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원각이 두루 비추어도 정멸과 돌이 아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형님을 뵀는데, 사형님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원각이 보조하여도 적가멸이 둘 아니라. 아마 이걸 어디 들어서 이제 시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원각이 정멸하여도 원각이 보조하여도 정멸과 둘 아니라. 자, 불법은 중도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 같은 경우는 쌍차 쌍조가 중도란 말이여 했단 말이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족자로 써져 있는 진공묘요 걸려 있는 그런 것도 전부 중도법이에요 보면. 사학국에도 중도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학국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중도법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멸이라고 번역하기도 해. 그 번뇌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고요하겠어요? 시끌시끌하겠어요? 고요하겠지. 그래서 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해 보면. 그래서 적과 멸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합쳐가지고 정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 그러니까 열반을 번역한 말이 정멸이야. 그 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이라고 하기도 해 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니르바나, 니빠나, 그거를 이제, 번역해놓은 글인데, 그래서 이 정멸은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 거기에서 빛이 나오죠. 그게 보조야. 도로도로 비추는 거야, 보면. 원각은 깨달음이잖아,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 이 자리에서 빛이 나와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시방세계를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비추는 그 빛 속에는 그 부처님 지혜 속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부처님 마음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하는 말이 정멸무이라고 해요. 정멸과 같다 소리야. 무이는 너나 이렇게 갈라지는 것인데, 무이라고 하는 건 다를 게 아니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원각이 보조하여도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것을 보고 환히 아는 거야. 환히 알아도 어떤 경계도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으니까 여여부동이겠죠 보면은. 그렇죠. 여여부동이겠죠 보면은. 그 마음은 흔들림이 조금도 없는 거지. 그걸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지. 그래서 정멸과 다를 게 없다 이 소리야. 원각이 보조하여도 깨달음 그 자리에 빛이 나와가지고 빛이 세상 시방에 환히 비춰도 환히 비추는 그 빛자리에는 그 부처님 마음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걸 보면. 그 원각이 보조하여도 정멸과 둘이 아니다. 정멸과 같다 소리예요 보면. 그 가운데 백천만억 아성지 불가설 항마사 모든 부처님 세계가 그 가운데 부처님 세계가 벌어지는데 백천만억이라 있대요. 백천만억 또 편도 안 돼. 아성지 이거 엄청난 숫자야 보면은. 그 숫자를 불가설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내용이 항마사 겐지스 강 모리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보면. 백천만억 곱하기 아성지 곱하기 불가설 곱하기 항마사 곱해봐. 상상도 못해. 슈퍼 컴퓨터도 이거 잡아내려면 시간 꽤 걸릴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호공의 꽃과 같이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진다. 이게 호공을 부처님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 허공에서 이 지구를 들여다봤을 때 이 지구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변화들이 많죠. 수많은 변화들이 많죠, 보면은. 수많은 변화들이 많다 할지라도 허공 세계는 꿈쩍한다, 안 한다? 거기에 반응한다, 안 한다?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벌어지면은 받아들일 뿐, 흩어지면 놓아줄 뿐,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보면은. 이런 허공을 붙여진 마음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 허공에서 삼천대천 세계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지구의 사시사철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들여다보면은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않아요? 어지럽게 생겨났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치 허공의 꽃과 같이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진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인연이 주어지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는 거야, 보면. 인연이 흩어지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간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모든 부처님에게 마치 허공의 꽃까지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진다. 이는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자, 인연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건 원각 부처님 마음은 아니야. 하지만 인연이 주어져서 생긴 거에 보면은. 근데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근데 그것도 부처님 마음대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는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묶이거나 벗어날 것도 없다. 인연법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텅 빈 공성일 뿐. 늘 흘러가면서 변해가지고 사라져가는 것일 뿐. 여기에 우리가 뭐 집착해서 묶일 필요가 없어요, 보면. 집착해서 묶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 앞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중생이 본래 성불하여, 중생이 본래 성불하여, 앞에서 각을 성취했다, 이 소리는 깨달았다, 부처진 마음을 가졌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성불하여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래 성불에 있으면, 마음이 심청정이 되어 있으면은, 마음에 조금도 미동이 없이 여여부동하다 그러면은, 생사가 일어나는 것도 인연이요. 열반을 얻었다는 것도 중생들의 인연일 뿐이지. 내 근본 마음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인연이 주어져서 생겨났다.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마치 어젯밤 꿈 같은 것이다. 어젯밤 꿈을 꿨을 때에는 꿈속의 세상이 분명히 있었는데 꿈을 깨니까 그 세상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 선남자여 모든 것이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막 많은 일들을 해도 훅 하고 사라져 버리면은 당장 기억에 있는 동안은 남아있지만 기억이 사라지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보면.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그 흔적이 사라지고 사람 기억 속에 사라지면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끄달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어젯밤 꿈과 같다, 이 소리에 집착하지 말아라 소리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생겨나거나 멸할 것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이 생겨나거나 멸할 것이, 생사와 열반이 헛개비 같은 거야. 홍의 꽃 같은 거야, 보면. 생겨났다 해도 그런 현상이 잠깐 있을 뿐이 생겨난 게 아니야, 보면. 또 멸했다 그랬는데 원래 없는 게 뭘 멸했겠어? 원래 없는 게 멸할 거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생겨나 멸할 것이 없으며 오거나 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거나 갈 것이 없다. 무거래. 오거나 갈 것이 없다. 본래 마음자리가 우리 고향이고 내가 있는 자리인데 그 마음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보면. 그런 망념이 생겨가지고, 이 망념으로 중생계를 만들어서 이 5만 가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끄달려 사는 것이 중생일 뿐. 깨치고 나서 보면은 그 모든 게
별거 아니더라,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체득해서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 도인이지. 이런 사람은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남의 눈치를 보고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가겠어요? 그대로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도인이라기도 하고 무애도인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무심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 생사는 마음이 없다는 소리고, 이런 무심도인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무애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증득된 원각도 없게나 잃게 될 것이 없고, 우리가 깨달았다. 이게 증득된 원각이 깨달았다 하면 그게 원래 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거. 그래서 증득된 원각도 얻거나 얻은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거. 있게 될 것이 없고, 잃을 게 아니야. 불생불멸이거든.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으며. 원각을 깨닫는 자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원각을 깨닫는 자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하여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진짜 깨달아서 굳혀진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사바타가를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지야, 지. 자금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지는 모든 사유를 멈추고 해결을 멈추고 고요한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임, 내 삶은 그냥 모든 인연에 맡겨야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굳혀진 마음이 인연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맡겨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흐름에 수행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맞는다 이 소리야, 보면. 이 세상 모든 게 없는 거라며, 공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도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보면. 그걸 작지인멸이라 그래. 저 밑에 보각, 보살장에 가게 되면 요 편에 다시 한번 나와요. 거기는 작자 다음에 인자가 먼저 나오고 지자가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작임지면. 근데 보통 작지인멸로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작지인멸로 이야기해요, 보면.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여긴 작지인멸로 나왔네. 이 원각을 증득한 가운데는 능도 없고 소도 없으래. 우리가 깨달음 얻었다. 그러면 12분별한 놈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내가 봐야 할 대사, 이렇게 갈라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원각을 증득한 가운데는 능도 없고 소도 없으니. 지금 이 내용은요, 선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을 황영의 엑기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선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선서. 이런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 선을 하는 게 엄청 편해져요. 왜 편해지느냐? 뭘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마음을 놔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뭔가 깨달아야 봐야 하는 게 있어. 마음을 고요해야 돼, 고요해야 돼. 이런 인연을 따라가야 깨치지. 모든 걸 다 없애야 되지. 이건 공부하는 과정에서 초보자는 필요한데, 공부가 깊어져서 그 이치를 깨뚫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의 업을 털어나가고 번뇌를 털어나가지만은 집착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집착을 해가지고 공부가 잘못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원각을 증득한 가운데 성불한 자리야. 각을 깨달은, 각한 자리야. 심청정이 된 자리야. 이 자리에 능도 없고 소도 없으며 결국에 증득할 것과 증득할 자가 없어. 증득할 자가 증득할 것은 없어. 일체의 법성이 평등하여. 일체의 법성.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법성이 평등하다. 이게 법성 원륜이야, 원륜.
법의 성품이 원용, 오롯이 용, 하나로 녹아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평등한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 법칙이 평등하여 허물어지질 평등하여 텅빈 마음짜리만 있을 뿐인데 이 텅빈 마음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안보살장 3장이 마무리되는데 다음 마무리됐어요. 37화 37 날락은 요거를 다시 한번 갈무리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5번 쉬었다 합시다.